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 곧 요한이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들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같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침례의 원어는 뵙티조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뵙티조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죠. 뵙티조라는 뜻은 헬라어로 물에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물에 잠기시며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안에서는 뵙티조라고 하는 원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침례라고 읽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번역되었는데 세례, 침례 이렇게 번역되는데 교단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교회 또 순복음교회, 침례교회는 침례라고 읽고 침례를 줍니다. 그러나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는 이렇게 세례라고 읽고 세례를 베풀죠. 같은 예식인데 구원의 예표가 상징성이 조금 다르죠. 물에 잠기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면 장사됨, 죽음을 의미하고 물속으로 다시 올라오면 부활, 그리고 새로운 거듭남 이런 것들 상징해서 교회 내에서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교회 내에서 하는 의식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의 만찬과 우리가 아는 성만찬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영어로 성경에 쓰여 있는 The Lord's Supper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 만찬, 그대로 번역하면 주의 만찬인데 중세 기독교에서부터 내려올 때 성만찬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캐톨릭적인 유산이 남아있어서 성만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주의 만찬입니다. The Lord's Supper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 만찬이 상징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주의 몸 그리고 그의 피를 상징해서 이렇게 기념하면서 주의 만찬을 갖죠.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그것들을 기념하는 거죠. 또 하나의 예식이 바로 침례인데 이 침례는 우리가 장사됨, 죽음, 그리고 다시 주와 함께 거듭남, 다시 태어남, 부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의 예식으로 예표로 이렇게 침례를 받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구원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그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요단강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침례식을 합니다. 저도 2번 요단강에 가봤는데 요단강에 갔을 때 많은 세계 사람들이 와서 침례 예복을 입고 와서 침례식을 하는데 그 광경이 굉장히 아름답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핵심 단어를 한번 볼게요.
제가 핵심 단어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본문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이 본문 중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단어를 이렇게 기억하게 하면 이 본문 전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핵심 단어를 먼저 찾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핵심 단어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34절에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사람의 외모, 이게 이제 핵심 단어예요. 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방인 선교에 관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열어가시기 때문이죠. 고집스럽게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방인들과 교류하거나 이방인들과 섞이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집스럽게 이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어렸을 때부터 믿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외부에 나가서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혹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죠. 이것이 복음 확장에 방해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태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된다는 잘못된 가르침과 전통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펼쳐져야 되는데 사마리아, 유대, 땅끝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유대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각한 복음에 제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짐승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 하니까 속된 것을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러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우리의 편협한 사고가 복음을 확장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다시요. 우리의 편협한 사고가 어렸을 때부터의 전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사명을 근본적으로 감당하는 그 목표를, 사명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잘못된 전통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교회를 다녔는데 드럼이 없었어요. 드럼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때 이제 저희가 했던 건 뭐냐면 드럼 대신 북을 쳤습니다. 큰 북 있잖아요, 큰 북. 부흥회라고 찬송을 부를 때 주일 저녁 예배를 되면 큰 북을 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뭐 예를 들자면 슬픈 마음 있는 사, 그러면 북을 치면서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 교회 안에, 그 시골 교회 안에 드럼이 들어왔다면 거부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생각할 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드럼은 나이트클럽에서나 치는 거야. 그때 그 시절 문화가 그랬단 말이에요. 딴따라 나이트클럽. 그런 거를 어떻게 불경하게 예배당에서 찬송을 부를 때 칠 수 있느냐.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은 드럼 없는 교회 거의 없죠.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중세시대 오르간 있잖아요. 오르간이 교회 안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유럽에 이렇게 교회를 보면 파이프 오르간이라든지 오르간들이 다 교회마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귀신의 소리라고 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중세시대 교회에게.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것이 어떤 사람들의 선입견 또는 가치관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전통처럼 거부되어지거나 환영받았던 것들이 성경적이냐는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이방인 선교에 관한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복음의 확장을 말씀하셨어요. 세계 비전을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도 세계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의 편협한 사고가 그걸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게 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고 그런 전통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것을 한 게 아니라 배운 대로 전통을 이어서 잘한다고 한 게 그렇게 이방인 선교를 방해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결단하고 잘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막고 교회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사람의 외모.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해서 40절, 41절, 하나님이 우리가 증인이 됨을 말씀하셨는데 이 증인이 어떤 증인이냐? 41절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이 증인은 뭐의 증인이냐?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다. 우리는 이제 목격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의 목격자들이 적어놓은 이 증거, 명확한 증거, 부인할 수 없는 증거, 확실한 증거인 이 부활에 관한 이 사실,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증언한 증인으로서 선택받은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안에 복음을 가둬둘 게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열정을 갖고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일에 부활의 목격자가 되라. 한번 해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목격자다. 당대에 목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 명확한 증거,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역사적 사실인 이 부활을 그냥 단지 상징적인 사건이나 환상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부활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니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전파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메시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구원의 조건이요, 성령 충만의 조건이 외모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하실 때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 볼지라도, 가진 환경이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의 그 사명과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나를 택하여 증인으로 부르셨다. 선택된 증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냥 불특정 다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지명하여 택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럼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데 나를 부르실 때 나의 연약함도 다 아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현재 상태도 잘 알고 계시고 나의 강함도 약함도 그분이 정확히 알고 계신데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은 연약한 대로, 강함은 강한 대로, 연약한 것은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거고 강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능히 우리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부르셨으므로 부르심에 그저 순종하는 자리에, 담백한 순종하는 자리에 서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가 이렇게 보면 두 사람의 특징은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선택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4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고 기름 부으심과 같이 부어주셨다. 이 사건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졌다는 사건이죠. 이게 초대교회에 기록된 사건인데 저는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 성령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기름 부으실 성령의 사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모여서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면 베드로가 기름 부음 받고
불같은 사역을 감당했듯이, 그리고 초대교회 영성 공동체가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 공동체가 되어서 엄청난 핍박을 이겨내고 큰 부흥을 이뤄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모두 다 기도하기 어렵다고, 복음이 어려운 시절이라고 말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은혜 공동체로 기름 부어 주신다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 선교에 택하신 증인들을 통하여서 부활의 목격자로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쓰임받았고 고넬료가 쓰임받았고 불특정 수많은 무명의 제자들도 쓰임받았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그런 은혜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